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러 나오면서 제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라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연배도 지극하신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오셔가지고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체력 가지고 가면은 벌써 방진되어서 벌써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데, 그래도 내 생에 내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주님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겠다는 그런 믿음과 일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을 볼 때에 참 마음이 흐뭇하고 또 기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잠이 쫙 깨도록 우리 샬롬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 정도 샬롬 했는데 주무시면은 안 되시겠죠?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로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희한하게도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해야만이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고 결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일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는데 그 일꾼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놀고 이 자리에 있는가?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포도원으로 너희도 들어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일꾼이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음성이 있다면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그 주인의 음성일 겁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와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먼저 들어온 자는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 온 자는 끝까지 나중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이 통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새가족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그래, 나 인생 70, 60, 80 되어가지고 이제 간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 오히려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각오의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경우, 한자 수거를 따지면은 용두삼이겠죠. 처음에는 용의 머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로 슬그머니 마지막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입니다. 야, 저 사람 언제 커가지고, 저 아이 언제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러나 대기만성입니다. 가면 갈수록 꽉 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몇 경우의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나중된 자로서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은 성막지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직분으로 보면은 조족지혈이지요. 성막직이 누가 알아줍니까? 성막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세습받아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막직이 사무엘, 이 꼬맹이 이 아이는 그는 나중된 자입니다. 그는 약자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성막지기로 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성품이 좀 옳지 않고 올곧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끝까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려 반 기대 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반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의 직분,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용두삼위, 역사상에서 한날 전투에서 두 형제가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포커스는 성막지기 이 사무엘에게로 오늘 포커스는 맞춰집니다. 그 누구도 성막을 출입할 때에 성막에서 이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아이를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있죠. 아니요, 두 명이지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로 서원해서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매년 올라가 보니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 사무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히 뜻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되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나중되고, 아니요, 나중되면은 양반에게요. 아예 이스라엘 그 역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이 성막지기 사무엘 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보하심과 하나님 양육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품고 기도했던 엘가나와 한나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나중에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종교를 책임지는 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 하날입니다. 사무엘은 겨자씨 하날과 같았던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성막 가운데 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거목이었습니다. 두 구리의 든든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밑둥치까지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성막지기 사무엘, 이 아이는 사람들의 세간의 무관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별히 여기시는 바로 그 보호하심과 양육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이 아이는 성장하였습니다. 처음에 받쳐질 때는 겨자씨 하늘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물처럼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묻고 사무엘을 의지할 정도로 사무엘은 큰 거목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동 다윗과 사울 왕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동 다윗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한 목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아버지도 형제들도 차기 왕을 뽑는 그 가운데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이새에게는 마지막 손가락 아무리 깨물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입니다. 저 밖에 아비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삼아서 멀리 보냈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둔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식들 중에 왕을 삼기를 원한다. 이새가 벌벌 떱니다. 이새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세웁니다. 마지, 차자, 삼남을 세웁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왕감을 바로 이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우셨구나.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왕감이건, 그렇게 낙점 찍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를 버렸다. 나는 저를 버렸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울,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뒤주 뒤에 숨을 정도로, 그 큰 등치가 뒤주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왕이면서도 그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 동안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도 확장시켰습니다. 부궁 강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 전쟁의 한 사건, 한 외침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초기에 이 전쟁의 이 기운은 완전히 대세가 블레셋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앞에 뚝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맹했던 사울 왕도, 그리고 추정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합니다. 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욕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칼을 의지하고 창만 의지하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투입하셨습니까? 목동 다윗,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무런 무게감도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을 투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형들이 가장 비웃었지요. 야, 너 지금 여기에 지금 나들이 왔느냐? 형들도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은, 자,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용맹하다면은 네가 나의 갑옷과 투구를 한번 입어봐라.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질질 끕니다. 오히려 휴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투입시켰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거목, 삼나무, 참나무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투입시킨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감도 없어 보입니다. 무게감도 없어 보입니다. 그 소년 다윗을 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셨다. 사람을 기용해도 한참 잘못 기용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투입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전쟁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있을 때 골리앗과 다윗이 서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좀 비슷한 장군이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개 같은 놈이, 나를 지금,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온다.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거목이다. 너는 삼나무고 너는 참나무다. 그리고 나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러나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물맷돌이, 여러분 보십시오, 물맷돌이 맞아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 이마에 어떻게 했다고요? 박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이 물맷돌이 머리에 박힘으로 인해서 죽었다, 사인이 그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선언할 때에 살아있지만은 이 골리앗은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터에 있어서 골리앗과 다윗 비교하자면 골리앗은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입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이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 장군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도 겨자씨와 같은 다윗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래서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0만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은 그 사람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은 그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증명된 바로 겨자씨와 같은 다윗의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왕도 기분이 좋고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외치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그래도 내 백성이로다. 이긴 것은 친 것은 다윗이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높여주니 얼마나 여러분 사울왕이 기쁘겠습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래 내가 먼저지 다윗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글자가 틀립니다. 천천히 아니라 배입니다. 10배입니다. 만만이라. 그때부터 심상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투입시킨 겨자씨와 같았던 이 다윗을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겨자씨와 같았던 무게감도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었던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나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 사울왕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인생의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과 세리, 그리고 항상 똑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등장하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본받을 자들입니다. 으뜸인 자들입니다. 죄인과 세리, 되고 싶지 않는 인물 중에 1순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죄인과 세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굿뉴스를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중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인간 언제 인간 될까? 저 죄인, 저 세리 언제 인간 될까? 그러나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 핏속과 그 뼈까지 속아 있었던 죄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오히려 그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은혜와 복을 퍼부어주실 만큼 바로 자기 자신이 죄님을 아는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아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전도를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본인들이 아멘하지 않고 영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과 서기관들과 거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먹고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가장 나중되고 가장 미천한 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성상 태성상 하나님의 분복으로 큰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나무와 같다면은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나에게 이런 분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하늘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눅듭니까? 사이즈가 작아서요?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그건 고목입니다.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훅 불면은 날아갈 만한 무게감도 존재감도 없는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비옥현대 그 겨자씨 하늘만 같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물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양육하실 때 큰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괴감이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들도 있고 또 새가족들을 나름대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보리에서 기도했던 우리 새가족 부의 부장 권사님과 또 새가족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주 독특한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고 멀거리 멀다 하지 않고 가서 다 잡아가지고 옥에도 가두고 죽임은 당하는데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에 이 사울이라는 두 글자는 아주 치를 떠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타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약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산헤드린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보통 머리를 가진 청년이 아닙니다. 자기 명단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청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미 그 청년은 죽은 청년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소문에는 부활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청년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도 더 밝은 광채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나중에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손을 잡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 누구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과거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음모와 사울이라는 청년의 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이 둘 사이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투입시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의 말이 진실합니다. 이 청년은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인 큐리오스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바로 교량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새가족들 오시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사실 새가족들이 어느 지교회에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합니까? 모릅니다. 어디에 예배당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어디에 식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낯설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나 일 바쁘다고 내 일만 챙긴다면 새로운 성도들을 누가 챙기며 또 그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왔지만은 사랑이 아니라 냉대 가운데서 왔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새가족부 부장 이하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그동안 꾹 먹고 말씀으로 성장한 기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자꾸만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 체질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때에 그러한 교회는 첫 번째 영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고 양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질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자씨 한 알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새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저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물로 성장했습니다. 왜 빨리 나무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물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 주님 보실 때 어떤 일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물과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무 같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무 같다면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온 성들과 함께 합력하여 감당하기를 바라겠고 또 아무리 보아도 나는 존재감도 없고 무게감도 없는 그런 겨자씨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이 여겨진다면 절대로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괴감 갖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시상처럼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물이 될 수 있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가족부의 양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성숙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열매를 맺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새가족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세우신 몸된 교회 잘 적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또 새로운 가족들도 진짜 살갑게 나는 연희교회 식구요 연희교회 가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